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 그리고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0장 2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에 중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더 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마른 장마라고, 장마는 장마인데 말랐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조금 해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다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지금 찬양하고 있죠. 아직까지 방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교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손자병법 잘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백전 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러면 백전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손자병법, 전쟁의 기술로 알려져 있는 춘추 전국시대의 이 저술에서 정작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싸움의 방법이 아니에요. 싸우기 전의 방법이 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3편 가운데서 제3편이 모공이라는 편인데 거기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전이 굴인지병 선지선자야 그랬어요. 부전 싸우지 않고 접속사예요. 싸우지 않고도 굴인지병, 이는 보통 문맥 속에서 나타날 때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병사들, 다른 사람의 군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하는 뜻이에요. 부전이 굴인지병, 선지선야다. 선 중에 선이다. 최선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장에 나가서 이기는 거 좋은 일이죠. 거기 나가서 승리하면 영예롭고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최선은 뭐냐?
최고의 승리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죠. 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저기 보고 저 사람하고는 저 나라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런 계산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교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적진을 염탐해서 심리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작 싸울 것을 싸우지 않고 피 흘릴 것을 피 흘리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전쟁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예. 성경은 손자가 얘기하기를, 손자라 그러니까 제 손자같이 느껴져가지고, 그 손자가 그 손자가 아니에요. 이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예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싸우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나가서 싸울 때에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에 60만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군사의 기습을 받았죠. 어떻게 했어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창창창창 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하고 할아버지 두 분, 아론과 훌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를 올라갔어요. 저는 산 위로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딱 밑에 전황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죠.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뭘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몰리다가 갑자기 전황이 바뀌어가지고 공세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스태미나가 딸렸어요. 팔의 힘이, 이 근력이 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기울기가 점점 약화되더니 나중에는 이러면서 내렸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반전이 됐어요. 아까 공세를 했는데 지금은 수세로 바뀌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막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급해가지고 모세가 다시 손을 올렸어요. 근데 아까보다도 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또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뭔가 이제 통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팔 하나씩을 붙잡고 그리고는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밑에서 다 싸우고 있어요. 전장에서. 그러나 실제 전장의 모든 것들, 성패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저 위에 있는 그 어르신들. 이 팔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내려오는 모세와 그 옆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팔을 붙잡고 있는 그 아론과 훌이라고 있는 이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이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나가서 뭔가 열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양 잘 지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다가 한 번 이겼는데 누구를 잡았죠? 골리앗 죽였죠. 그죠? 그리고 그 덕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물론 가족의 인정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부마가 됐어요. 사위가 됐어요. 사울 왕의 딸이 자기 아내입니다. 근데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요.
사울 왕의 아들이 자기 친구입니다. 요나단입니다. 근데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길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뭐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유대 광야로 숲으로 도망을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아니 뭐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다 잘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 땅에 뭐 아둘람이나 아니면 엥게디 수풀이나 이런 데로 전전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윗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정기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췌장암 말기다. 나는 우리 집안은 열심히 재밌게 드라이브해서 그래서 캠핑을 갔는데 근데 갑자기 사고 났다. 열심히 변호사 업무를 봤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이 와서 방화를 저질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뭐가 문제예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일이 다윗에게만 발생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뭐 멀리 성경에 있는 얘기나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나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라면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한 잔 술로 시름을 그냥 잊어버릴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도 되겠죠. 줄담배를 피면서 아니면 어디에 도피를 해서 게임으로 도피하거나 포르노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중독되거나 해서 회피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든지 안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든지 뻔하잖아요.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그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지경은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때려잡고 그리고 사울 왕이 힘들어할 때마다 악령이 틈탈 때마다 수금도 틀어주고 터주고 다 했어요. 나름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또 나가서 싸워서 연전연승했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홀홀단신으로 유대의 수풀로 도망쳐 나온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 번이나 계속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당연시 생각했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입으로 저작 운동을 해서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구나. 어르신들이 그 목에 구멍을 뚫고 거기로 미음을 넣어서 연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게 입으로 씹어서 삼키고 음식을 음미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구나. 당연한 게 없거든요.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는 거, 족저 근막염 때문에 못 다니시는 분들, 관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두 다리를 가지고 활보할 수 있다는 건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쳐보지 않으면, 아파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 숲을 속에 갇혀서 그곳에서 사울이 올까봐, 체포조가 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포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거든요. 그만큼 절실할 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절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절실하게 은혜를 갈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살만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여론조사 해보면 월등하게 차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하나 뒤진 게 없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지를 않나. 모자란 게 뭐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그는 자기의 진면목을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기반들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하면 자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는 기도는 지금 기도의 표면 상태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지 자기가 보이죠. 절대 안 보입니다. 남은 보이고요, 상황은 보이고, 형편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상황을 보게 하세요. 환경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파악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집 한 칸이 없어. 내가 지금 몸을 누일 수 있는 단칸방도 하나 없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는 왕궁은 물론 갈 수가 없고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있다 할지라도 미갈의 집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갱신이 도망쳐서 나왔잖아요. 요나단, 자기 집 거기는 늘 정보원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간들 이 몸 하나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어때요? 여기 오늘 57장 2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나를 위하여가 왜 들어왔어요? 나를 위하여가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기름 기껏 부어 놓으시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내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돼서 출입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이렇게 박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죠. 하나님, 이게 정녕 나를 위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회초리를 대시면 저분이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맞나 안 맞나, 그렇죠? 예, 고민하잖아요. 저는 늘 제가 철들 때까지 나는 오동동 다리에서 주워온 놈이다. 예, 오동동 다리.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던질 때 다윗은 그냥 예사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려면 기름은 왜 부으셨습니까? 왜 그 짱돌로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울의 사위는 삼게 해주시고 군대 장관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나를 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 번째로 자기의 정체를 살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각, 내가 환경과 주변을 보는, 내가 세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시각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가 아니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시각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 큰 체험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관,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이것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그 기도 참 귀한 기도입니다. 평생을 기도하더라도 내 거 구하고 한 번도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그 숲을 속에서 누가 오나 누가 가나 전전긍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 속에 전락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해석 능력이 풍성해져요. 그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그거를 알아채는 능력이 있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내가 비록 이렇게 수풀과 그리고 굴로 전전하면서 사울의 예봉을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두더지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무슨 수풀에 들어가서 숯을 만들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죠? 그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랬다면 요셉은 참 요셉 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는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죠. 나는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억울하고 그리고 참 분노에 겨워서 내가 참 나 자신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네, 기도할 때 이렇게 시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들, 이 경험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내 것 주장하다가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기도만 계속하다가 내 시각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평가가 바뀌고 내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도록 하시는 그 모든 능력, 그거를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꼭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거는 말씀을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이건 어떤 거죠? 라고 되짚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보내사,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군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좀 주변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든 쿠데타를 벌인 그런 군대가 일개 연대가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단순하게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것, 하늘의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하늘의 것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거든요. 그래서 욕심도 부리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위로부터 나리시는 온전한 선물, 그리고 좋은 은사들, 그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수평적인 어떤 것에서 그런 거를 기대했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늘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늘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자기 개발서 영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개발서들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읽어보면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답은 천편일률이 있더라고요. 내 자신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연마해라예요. 내 자신을 깊이 들어가면 뭔가 이룬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몸짱하고요, 뭐 이래가지고 건강하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어. 내가 내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데 배가 나를 배신하네. 그죠? 배가 나를 배신을 해. 이 배가 왜 갑자기 꺼지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아도 어느 순간에 인간은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 가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거 진짜구나. 거기에서 구원도 내려오는구나. 거기에서 인자와 진리도 내려오는구나. 거기로부터 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구나.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형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 시각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드높은 영적 고향을 경험하게 돼요. 드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사울이 어디 나와요? 사울이 나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사울 사자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복수심, 그에 대한 어떤 그 사적인 뭘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하고 할 그런 재미가 없어요. 그게. 사울을 굴복시키는 게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의 시야는 벌써 이 사울이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초극했습니다. 그리고 드높이 올라가서 이제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 고향이나 자기 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지금 엥게디 숲을 같은 데로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그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거예요. 나에게. 근데 하나님은 무한 자비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에게 다 적대적인 것으로 보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아가서 그는 지금 위로부터 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도 다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의 영혼은 이제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단순하게 내 일신상에 뭘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아주 궁상맞게,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를 위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높이 고양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온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요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스페이스가 있죠. 그건 말 그대로 공간이에요. 스페이스. 근데 공간이 장소가 됩니다. 플레이스가 됩니다.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되려고 하면 그곳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피신해서 도망쳐 나온 그 들에 있는 숲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으로 바꿔버린 거죠.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피곤하고 힘드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꿈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늘 위로부터 그 한량없는 인자와 진리를 베풀기를 원하는지, 좀 하늘 위로 뚫려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위로난 그 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껏 열어놓으신 그 문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어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하늘로 난 그 문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공급해 줄까? 뭘 줄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둘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여유가 있었죠. 그렇죠? 도망자지만은 추격자 이상의 여유가 있었어요. 사울은 추격하면서도 늘 불안했죠. 모든 군사들, 모든 힘은 사울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다윗은 늘 쫓겼지만 그는 넉넉했어요. 있다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완비되어서 편안한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인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의 향기가 확 일어나는. 이전에는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시골 교회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자리를 다 이석하는 것이 다음 예배를 위해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